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바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예배 시간을 기억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 설교 말씀 잘 듣고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담아지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새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가사 첫 번째 부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요런 느낌의 가사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다윗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는 거가 아니고, 그리고 해가 없다는 보장도 없다. 그치만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목자와 같다는 걸 느꼈고 깨달았고, 그리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솔직하게 기록했다. 우리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당장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깨닫자는 의미로 이 젊은 날의 시편을 잘 적어보자. 약간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다윗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도 한 인물을 소개할 건데, 본문에서 이름이 나왔죠. 오늘 주인공은 누굴까요? 어려워요? 그럴 수 있죠. 오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다윗을 설명하면서 되게 많은 내용을 되게 후다다다닥 이렇게 설명했나 싶어서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조금 차분하고 어쩌면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요셉이 누구냐? 방금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읽었잖아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고, 창세기에는 뭐 아담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12장 아브라함 얘기부터 계속 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50장까지 지금 이 사람들의 이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요셉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야곱인데, 이제 야곱은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지금 너무 쉬운 거 이렇게 막 너무 차분하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12명 있는데, 이 중에서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게요? 네, 그냥 이제 퀴즈 안 내고 할게요. 알았어.
야곱의 아들이 12명 있는데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야곱한테 아들이 12명 있는데 아내가 4명 있었어. 야곱한테 아내가 4명 있었는데 그 4명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이름이 라헬. 그러니까 오늘은 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봐야겠죠? 야곱한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라헬이고 그 라헬이 낳은 첫 아이가 이제 요셉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뭐야? 11번째 아들이라는 건 위로 형이 10명이 있다는 뜻이죠. 느낌 짐작이 와요? 지금 아들이 12명이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위로 형이 10명이 있는데 지금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첫 아들이 이 요셉이라는 거죠. 야곱은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그냥 거적대기 옷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알록달록한 옷을 요셉만 입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옷 원단이나 비단 이렇게 색깔 들어가고 이런 거는 더 비쌌을 텐데 요셉한테만 그걸 입혀준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말로만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상상해봐. 봐봐요. 나는 그냥 맨날 이렇게 막 너덜너덜한 옷 입고 형이 입었던 거 물려받고 그렇게 10번째 아들은 막 그렇게 입고 살았는데 갑자기 11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빠가 맨날 얘랑만 있는 거야. 형이랑 나랑은 이렇게 놀아준 적도 없는데 아빠가 왜 이 동생이랑만 같이 있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빠가 걔만 이뻐하고 걔랑만 쇼핑하러 가고 걔한테만 맛있는 거를 주고 비싼 옷까지 입혀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빠가 나를 특히 미워해서가 아니야. 왜냐면 나 말고도 9 다른 형제들은 또 나랑 똑같이 자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딱 한 명, 얘만 달라 지금. 그러면 그 10명의 형제들 눈에 이 한 명, 채색 옷을 입은 이 요셉이 어떻게 보일까요? 처음에는 귀여운 동생이 막내 동생이 태어났네 이렇게 하다가 아빠가 얘랑만 계속 있으니까 나도 못 받아본 사랑을 받았고 나도 한 번도 인정받아본 적 없고 나도 한 번도 칭찬 받아본 적 없는데 얘는 뭐 똥을 싸도 예쁘고 뭐 말 조금만 해도 예쁘고 뭐 걸어만 다녀도 막 박수치고 막 깔깔깔 하시는 거죠. 그러면 밉겠죠. 어떨 땐 꼴도 보기 싫고 아빠 안 볼 때 이렇게 꼴밤 한 대 이렇게 쥐어 박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저렇게 자상하신 분이구나. 이제 좀 나이도 드시고 하시니까 이제 아들 대하는 게 달라지셨나 보다. 아빠가 자식한테 저런 옷도 사주실 수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거를 요셉이 태어나고 나도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아빠구나를 처음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시기가 지나면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제 우리도 좀 돌아봐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했겠죠. 그 10명의 형제들은. 근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 근데도 요셉만 이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형제 사이에서 부모님이 한 명을 편애한다고 느끼는 게 단 하루만 있어도 아니 단 한마디만 더 이쁨 받아도 아니면 엄마가 나 말고 동생한테만 동그랑땡 2개 더 줘도 마음 상하는데 지금 그런 편애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이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이제 요셉만 예뻐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뭔가 어릴 때만 좀 예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니까 더 예뻐하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더 예뻐하고 얘랑만 말해. 그러면 이 얄미움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싫음이 되고 싫어하는 마음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와, 진짜 쟤 없어졌으면 좋겠다. 쟤만 없으면 나도 아빠 관심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쟤만 보면 이제 너무 짜증이 나. 이런 상황들, 이런 시간들이 많아졌겠죠. 10명의 형제 중에 적어도 몇 명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까 야곱한테 아들만 12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2번째 아들은 누굴까요? 12번째 아들의 이름은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이 누구냐면 아까 그 가장 사랑했다던 그 아내 요셉을 낳았던 그 라헬이 그 다음으로 낳은 요셉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 그럼 야곱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은 어떨까요? 요셉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고 베냐민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인데, 그리고 가장 막내 아들이라서 엄청 귀여울 텐데 이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한테 쏟았던 그 사랑이 베냐민으로 살짝 넘어가려고 하다가 얘 때문에 라헬이 죽었으니까 다시 요셉이 더 예뻐지겠죠. 그러니까 원래도 좋아했던 요셉은 완전 혼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12아들 중에. 거기에 이제 여러분 꿈쟁이 요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꿈쟁이 요셉. 이게 요셉이 꿈을 꾸는데 어떤 거냐면, 사실 10명의 형제한테 시기 질투를 좀 받고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이러면 눈치도 좀 보이고 눈치도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빠랑만 지내서 그런지 아니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 요셉이 좀 눈치가 없는 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좀 미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형들이랑 다 같이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요셉 꿈에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그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절을 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를 꿈을 꿨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면 되는데, 나를 싫어하는 형들한테 굳이 가가지고 형 있잖아,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했어, 이렇게 말을 지금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땠어요? 어이가 없겠죠. 지금 네가 우리 왕이라도 돼서 된다는 거야?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된다는 거야?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야? 이러면서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성경에 나왔어요.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제 눈치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요셉이 꿈을 또 꾼 거예요. 그래서 꿈쟁이 요셉이라는 얘기 나오는 건데, 꿈을 또 꿨어. 어떤 꿈이냐면 이번엔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있는 거야. 11별이 있다는 거, 이건 형제들 말하는 것 같고, 해와 달이 있다는 건 이제 엄마 아빠까지 인 건데, 이거를 또 아빠랑 형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11별이랑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아빠도 뭐라고 하고 이제는 아빠랑 엄마까지도 너한테 절을 한다는 거냐, 그래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졸리죠? 우리 지금 본문이 50장인데 내가 지금 37장 얘기했어. 갈 길이 먼 거. 근데 이거 다 얘기 안 하고 39장 조금, 40장 조금 하고 바로 50장 넘어갈 거니까, 졸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어쨌든 자, 이제 37장 이 넘어갔는데 장면 전환해 볼게요.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
자, 지금 미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꿈까지 얘기했어. 그래서 꿈쟁이 요셉이라는 별명까지 이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다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들어야 재밌는 거야. 어느 날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양을 치는지 궁금한 거죠. 이렇게 우리 집 앞마당에서 양을 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풀이 있는 데로 가야 되니까 되게 멀리 갔나 봐. 그 며칠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금한 거야. 이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셉을 보냈어요. 가서 형들은 잘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뭐 어려운 건 없는지 이런 거 좀 네가 가서 알아봐가지고 와라 하면서 이제 소식을 전해달라고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요셉이 이제 물어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저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형들이 이제 본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회의를 해요. 와, 저기 지금 요셉 오는데 쟤 진짜 꼴 보기도 싫은데 우리 여기 집도 멀리 와 있는 겸에 그냥 쟤 죽여버릴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빠뜨려가지고 죽이고 아빠한테는 짐승한테 먹혔다고 거짓말 치자. 잡아먹혔다고 하자라고 이제 형제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형, 첫째 르우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게는 하지 말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뒤에서 이제 동생을 좀 챙겨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직접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다가 옷을 벗겨가지고 이제 요셉을 던져요. 왜냐면 구덩이 이제 있으면 거기서 올라오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뭐 굶어 죽든 추워서 죽든 아니면 뭐 동물들이 잡아 먹든 어떻게 하든 여기서 이제 죽게 그냥 구덩이에 던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그냥 밥 먹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상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뭐 낙타의 향품, 뭐 유향, 모략 뭐 이런 거 비싼 거 가지고 장사하러 외국으로 간대. 그래서 넷째 형 유다가 우리 동생 저렇게 죽여서 뭐 하냐, 그냥 저 사람한테 팔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은 20에 팔았어. 그리고 아까 옷 벗겼잖아요. 거기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빠한테 이거 우리 오면서 주웠는데 아무래도 요셉 건 것 같고 요셉이 동물한테 이제 찢겨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아빠한테 말하고 야곱은 엄청 슬퍼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38장. 그리고 39장 되게 짧아요. 39장 이제 빨리빨리 할 거예요. 약간 여기서 요셉한테 감정이입하고 있어야 돼, 알죠? 그래서 앞을 좀 이렇게 많이 해준 거니까. 자, 그래서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라는 집이에요.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이에요. 보디발 좀 들어봤어요? 보디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더 들어보면 알 수도 있어. 봐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이제 그 집에 간 건데, 보디발이 누구냐면 이제 애굽의 왕을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파라오를 바로라고 적어요. 그래서 바로 왕인데 바로의 경호대장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처장, 경호실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장관급인 거죠. 보디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 여기서부터 빨리빨리 얘기해 볼게요. 요셉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이 요셉한테 그 집에 속무로 삼고 이 사람한테 자기 소유를 다 맡겨. 그리고 성경에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나와 있는데 일도 잘하고 용모도 빼어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는 막 잡고 하다가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는 이제 요셉의 옷이 있었던 거지.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안 넘어오니까 열받아가지고 보디발한테 이제 거짓말하는 거야.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 이 오빠라 옷 벗으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유혹을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열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근데 그 감옥이 어디냐? 지금 아까 보디발은 그 바로의 경호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 가두는 되게 고위급 간부들이 있는 그 감옥에다가 요셉을 넣은 거예요. 그 이제 40장이야. 알겠지? 창세기 40장. 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죄수들이라는 게 고위급 간부들인데 이제 고위급 간부들이 왕한테 밉보이면 오는 그런 곳인 거죠. 여기서 요셉이 어떤 간부의 꿈을 해몽해줬고 그러면서 너 내가 꿈 해몽해준 대로 되면 거기 왕한테 갔을 때 내 얘기 좀 잘해줘서 나 좀 감옥에서 빼줘 이렇게 했는데 그 신하가 이 약속을 까먹어 2년 동안. 그래서 감옥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기억했냐면 2년 동안 까먹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 신하가 자기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자기가 이제 풀려났잖아요. 근데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진짜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거를 해몽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감옥에 있던 어떡하지? 너무 졸린가 봐. 제가 다른 설교 방식을 다음 주에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아니면 다 아는 내용이라서 그런가? 일단 알겠어요. 네. 근데 바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애굽이 지금 이 나라가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의 꿈을 꿨고 요셉이 그걸 해몽해 줬는데 그렇게 해몽해 줬는데 여기서 해몽만 한 게 아니라 요셉이 뭘 했냐면 그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 해결책 좋은데 그럼 그 일 네가 해봐 해서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다 왔어. 요셉 총리 됐어요 방금. 알겠죠? 자 이제 요셉 얘기는 요 정도. 자 사랑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좋은 꿈을 꾸고 총리가 된 요셉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꿈쟁이 요셉을 얘기할 때 요셉은 사랑받았어요. 요셉은 뭐 좋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뤘어요.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거기서 해결책을 제시해 줬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얘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봐봐요. 요셉 이렇게 그냥 말하면 그랬구나. 맞다. 요셉 그랬지. 맞아.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요셉의 평탄치 않은 그 삶을 다시 좀 진짜 드라마 주인공 보듯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살해당할 뻔했죠. 이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다고 쳐봐. 어떨 것 같아요? 형제한테 미움을 받고 그 형제가 나를 너무 미워해서 날 죽이려고 했어. 근데 막 채색 옷만 입고 이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어느 집 종으로 지금 팔려간 상황인 거야.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누구네 집 종으로 팔려갔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 팔려간 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가게 된 상황인 거야. 잘못이라고도 했으면 그랬는데 그렇게 뭐 인정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지금 감옥까지 간 상황이에요. 근데 감옥을 갔는데 꿈 해몽해서 잘 되면 자기를 빼주기로 했던 사람이 나를 까마득하게 잊었어. 그래서 나는 이 감옥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평생 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어느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족 중에 나 미워하는 사람만 있어도, 아니 가족 아니고 학교에서 친구 중에 날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도 하루하루가 괴롭고, 그리고 옷 벗겨지는 거,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트라우마가 남기에 충분하죠. 종살이도 그렇고 죄수 생활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때요? 지금 요셉 얘기 들어봤는데 총리되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스토리 하나만 짧게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근데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형들이랑 만나는 사건이에요. 요것만. 형들이랑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아까 꿈 해몽할 때 7년이 풍년이고 그 다음 7년이 흉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다 쫄쫄 굶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애굽에 가서 좀 식량을 얻자, 좀 도와달라고 하자. 이래서 이 형들이 애굽으로 와요, 식량을 구하러. 근데 애굽은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그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축해 놔서 이제 그 흉년 7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야곱네 식구가 왔고, 요셉은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알아봐서 이제 결국엔 뭐 다 생략하고 야곱네 식구들이 애굽으로 다 살러 왔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있으니까, 아들이 총리니까 그냥 그 나라 와가지고 지금 다 산 거예요. 그리고 총리 등에 업고 이제 여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던 거지. 근데 그러다가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게 50장이야. 지금 50장 넘어왔어요, 여러분. 알겠죠? 50장. 야곱이 지금 죽었어요. 아빠가 죽었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데, 잘 살다가 야곱이 이제 죽었으니까 형들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아빠가 살아계셨으니까 얘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했을 텐데, 왜냐면 그 불효니까. 근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얘를 죽이려고 했던 거가 이제 두려워진 상황이죠. 야곱이 죽으면 이제 요셉이 자기들이 했던 거를 복수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한테 가서 제발 자기들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우리가 너 종으로 살 테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빠도 이제 안 계시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당연히 복수할 거라고 형들은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셉이 울면서 말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형들을 죽이네 마네 용서하네 마네 합니까? 사람을 물론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총리가 된 게 아닙니까? 나를 여기 보내시려고 오늘과 같은 그러니까 많은 생명들을 구하게 하시려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형과 형 자녀들까지 다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장면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시려고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종살이 시키고 감옥도 보내고 하신 거냐?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 지금 하지 않았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들 구하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만든 거냐? 요셉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처절히 짓밟으신 거냐?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 안 좋은 일들도 있었어.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났지. 그리고 해도 당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어. 이게 지금 요셉의 고백입니다. 안 좋은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어쩌면 당연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생명을 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1, 2월에 했던 설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전능이 뭐다?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전능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한 몇 주에 걸쳐서 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결국에는 그런 거 안 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제가 첫 주부터, 아니 저번 달부터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 응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는 베푸셨고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이미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걸 깨닫는 때가 하나님 때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 뭘 하게 되냐면 지나온 시간을 해석하게 돼요. 재해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덮어지면서 다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 그때는 형들이 미웠어. 그때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덮여지니까 아,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려고 그때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거는 재해석,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는 작업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항상 일하셨으니까. 그래서 아, 이 사건들이 선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때 그게 필요했겠구나 하고 지나온 시간을 이제 해석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뭐가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사건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해석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이제 2019년 6월에 TVN 더 짠내 투어에서 나온 영상이 내용이고 한 39초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음식이 전체적으로 노래 다? 근데 왜 이렇게 음식이 전체적으로 노래 다? 형이 노란 안경 끼고 있어요. 뭐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여태까지 세강력 끼고 왔네 우리를. 진짜. 세강력 끼고 왔대. 맞네. 어이. 네, 이게 짤로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개그맨 이용진이 왜 이렇게 음식이 전체적으로 노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유가 뭐였어요? 노란 안경을 끼고 있었죠. 그러니까 광희가 뭐야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고 있었네 막 이러잖아요. 그 자막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와요? 자막에 용진이의 노란 세상 해가지고 노란색 필터를 낀 걸로 이제 보여주죠.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음식이, 사람이, 세상이 노랗게 보였던 거예요. 그럼 만약 이용진이 빨간 안경을 꼈으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 쉽죠?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빨갛게 보였겠죠? 그럼 파란 안경을 꼈다면 파랗게 보였을 거예요. 무슨 안경을 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방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살기 되게 좋은데 엄마가 봤을 때는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 돼 있는 방일 수 있잖아요. 집도 엄마가 보는 관점이랑 아빠가 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은 학생이 보는 관점이랑 선생님이 보는 관점이랑 다르겠죠. 느끼는 게 시험 문제 내야 되네, 이거랑 풀어야 되네, 이거는 입장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입장에서 보는 거랑 성도들 입장에서 보는 교회가 다르고, 성경도, 그리고 오늘 요셉 얘기도 읽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또 설교자마다 다를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도 여기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깨닫는 게 다르고 느낀 게 다르고 생각한 게 달랐을 거예요. 왜? 저마다 다 다른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라는, 환경이라는, 성별이나 나이라는 주어진 안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나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요셉은 자기가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경을 끼고 그 구덩이에서의 시간, 종살이 했던 시간, 감옥에 있었던 시간을 봤던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재해석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안경을 끼고 그 시간들을 다시 본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을 때,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볼 수 있을 때, 내 삶을, 내가 만난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때고, 아까 뭐랬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는 때가 그때라고 했잖아요. 그 깨닫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때 깨달을 수 있거든요. 알겠죠? 반주 조금 해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날이 저물어서 깜깜하게 느껴졌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날이 저물어 깜깜해질 때도,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걸을 때도,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도, 그리고 가진 것 하나 없이 빈손으로 걸을 때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전능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시선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는 세상, 일하시는 세상이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경을 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시선이란 찬양 불렀는데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때, 그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경을 이제 고백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제 보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게요.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다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심으로 신실하게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요셉이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와 종살이, 감옥 안에서 두려움과 억울함, 슬픔과 분노 가운데서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을 닮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손과 발이 있는 곳에 우리의 그것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일치되길 원합니다. 거기 먼저가 이미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깨닫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밤에나 낮에도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